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은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시는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나마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간단히 기도하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식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죠. 묵주 기도도 있고 마리아 기도 등등도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요, 하루에 5번 정도 성지인 메카를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통들이죠.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이 기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무관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새벽 기도에 한번 빠지면 이게 뭔가 마음이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은 건강한 신앙은 못 됩니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일종의 노이로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것을 비판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거꾸로 일종의 기도 냉소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와 자기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를 신앙에 성숙한 사람의 자세다,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게을리하거나 무관심한 이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구하는 행위인데요. 그런 기도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희미한 사람은 당연히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많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기는 하는데 서로 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들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와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뭔가 잘 통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 대상이 선생이든지 친구이든지 사랑하는 연인이든지 불문하고 서로 통하는 뭔가 있어야 대화도 하고 싶어하고 그 대화의 깊이도 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현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런 태도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당시 유대교회는 각종 종류의 기도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의 말씀도 읽었습니다만은 150편에 달하는 이 시편이 다 기도문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유대교의 스승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요.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르면서 우리가 보통 주기도라고 알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주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동안 전통적인 어떤 기도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나름으로 이미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런 사실을 또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그렇게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앞에서 저는 우리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등한히 여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현실로 경험하는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입에 달고 이렇게 살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읊조릴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어려운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겠죠.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이유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토대라고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경험한다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현실성 또는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이런 표현은 참 처음 들어보거나 낯선 표현들이거든요. 궁극적인 현실성,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죠. 인간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지탱해주는 궁극적인 절대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다. 그런 분에게만 우리는 기도드릴 마음이 날 뿐만 아니라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다음에 무엇을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와닿지를 않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깊은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궁극적인 현실성,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이고 창조주이며 심판자입니다. 좀 더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 생명 자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과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생명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생명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보다 자본을, 돈을 더 섬기잖아요.
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린다. 그게 연결됩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만을 추구하잖아요. 그 기업이 자연을 살리고 인간을 살린다. 이게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육교는 정말 우리 학생들을 살리고 있을까요? 학생들의 인간다움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사드 문제로 성주군이 시끄럽습니다. 사드는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리킵니다. 적군이 쏜 미사일을 고도에서 적주시키는 최신 무기이지요. 얼마 전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미군 당국과 결정했다고 정적 발표했어요. 사드 배치 지역으로 7곳 밀양 등이 거론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주로 발표가 났습니다. 군수와 군 의원들과 도의원들, 그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반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군청 앞에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하고요. 지난 21일 목요일에는 2,000명 정도의 국민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아주 복잡한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차원이라서 이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요. 다만 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결정된 이 사드 배치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서 그동안 이 북한을 압박하던 이 국제 공조가 와야 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국제 공조를 말미암아 점점 콘으로 몰리던 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숨통을 터준 것이라고 보는 이 시각이 국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사시에 이 사드가 있는 성주는요, 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인근의 도시들도 큰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드 없이 북한의 이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사드 배치가 안보를 위해서 최선이다. 그런 주장이 또 가능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남북 군비 경쟁의 와중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인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이런 사회실이라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나가야 되는가 그런 것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을 외교나 군사 전략 문제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물론 어렵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러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 어떤 즉각적인 징벌 윤리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요,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인 거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둘째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예수님의 삶은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잖아요. 거부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세워보겠다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겠다고, 구원의 어떤 일들을 행해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 인간의 행동들 안에는 물론 바람직한 일들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도 섞여 있지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아예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람직한 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자체는 아니고요. 모든 선하고 바람직한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위선과 욕망과 거짓이 득세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재림 공동체, 종말 공동체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라면 주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고 들을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보다 이 세 번째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실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가정을 책임진 사람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와야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명분으로 이 가족의 양식에 무관심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이지 이 양식의 독점은 아닌 거거든요. 양식의 독점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굶주리는 사람들은 없게 되겠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만나이죠.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둘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는데, 만나를 거둘 때는 그 가족이 하루치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 드렸어야 했어요. 그 이상을 거두어 드리면 벌레가 생겼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 예배에서 행해지는 이 성찬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에서 행해지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빵과 이 포도주, 얼마나 소박한 음식입니까? 우리는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믿으며 이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빵과 포도주는요, 나뉘고 분배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서로 나누는 이 영성을 우리는 성찬식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 밖에 되지 않지만은 모르긴 해도 이 일용할 양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없겠죠. 대한민국은 참 다행스럽게도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굶주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굶주리는 분들은 이제 없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문제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루가 아니라 평생의 양식을, 대를 이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데 있거든요. 그렇게 업적을 이룬 사람들, 평생의 양식을, 대를 이어서 먹을 양식을 이렇게 축적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하죠. 능력이 뛰어나다고 부러워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액을 탈세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내용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 죄라는 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불법, 부도덕, 불의, 폭력 등등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죄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망이고 자기 집중이거든요. 이런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이런 경향 때문에 죄의 악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본문에 죄로 번역된 이 헬라어 하마레티아는요, 아람어 호바의 번역인데, 이 호바는 죄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이 빚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빚. 우리가 채무자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으니까, 탕감해 준 것만큼 이미 탕감해 주었으니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 우리 양심이 좀 찔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아, 내가 정말 채무자의 채무를 다 탕감해 주었나?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요, 경제 윤리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경제 윤리. 그 당시 채무자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당장 돈이 필요해서 이 겉옷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제 빚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 노예가 되어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 이 50년이 되면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요. 또 이 땅도 제 주인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경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 이 네 번째 기도 드릴 수 있겠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요,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가고 있거든요. 그게 달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기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다섯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온 세상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마귀 나에게 절하라. 어떤 신학자는 이 시험에 들다는 이 의미를 시험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에 굴복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시험에 굴복하기 쉬운 거예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수 있으나, 어려워할 수 있으나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이죠. 이상으로 이 기도의 내용 다섯 가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주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어서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그 다음 단락 5절에서 13절에서 실감나게 설명하셨어요. 유명한 구절이 9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어떤 분들 이런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철없는 아이가 떼를 쓰듯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기도가 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도의 내용 5 항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며 이것을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이것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제로 진짜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는요, 단순히 기도라는 종교의 형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삶의 내용. 무엇을 삶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즉 생명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하루치의 양식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양식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죄와 빚이 탕감되는 그런 세상을 희망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험에 들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굴복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즉 삶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 생활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 생활에 중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희망에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